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성령을 보내시어 저의 마음을 채우시어 우리 안에 사랑의 불을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 마음의 창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이 온누리가 새로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빛으로 저의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게 하소서. 아울러 이 시간 이 부족한 저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의 창을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창으로 새롭게 갈아 끼울 때 내 인생이 바꿔진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프레임을 바꾸면 내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 그래서 낡은 인간, 육적인 인간이 영적인 인간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도록 당신께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마 중에 잘 지내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더워서 몸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이죠, 프레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인철 교수,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의 말에 의하면 심리학에서 하나만 골라서 우리에게 추천하라고 그러면 당신께서는 프레임을 제일 먼저 추천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이제 프레임이 그 심리학의 핵심 요소예요. 우리 사고방식과 고정관념과 편견과 이런 걸 깨트려 부숴서 새로운 마음의 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그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인생이 엮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오류에 빠기 쉽고요. 전에 그냥 내 관념이 고착돼서 도저히 깨트려질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거짓자가 만들어도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참자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참자를 찾아야 했거든요. 근데 지난 주일 말씀이죠. 마르고 6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 가십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소문에 의하면 영웅적인 행동을 하고 다니시거든요. 메시아처럼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래서 왜냐 그러면 평소에 알고 지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고향 사람. 근데 고향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보고 목수의 모습만을 예수님으로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소 같으면 영적인 메시아를 알아봤으면 우리 마을의 영광이고 이렇게 될 텐데, 사돈네 논사면 배 아프다는 식이 여기서 어울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목수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고정관념으로 자기 안에 고정시켜봤던 그 고정관념에 갇혀서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 살아계시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깨뜨려서 폭넓게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데 거기에 갇혀버리면 말이에요. 사람이 편협해지고 또 그런 선입관에 갇혀서 죽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입관과 고정관념, 편견 뭐 이런 것들에 얽매이게 되면 말이죠. 그 사람에 대해 한번 바뀐 인상은 평생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이 어둠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발등의 등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둠에 갇혀 있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당신을 영접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목수의 모습, 목수의 손으로 연장만을 만들고 집을 고쳐주고 하는 평범한 예수의 그 인간적인 그 고정관념의 선입관에 쌓여가지고 예수님의 진면목을 찾아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정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편 놀랍니다. 세상이 이렇구나 그러고 실망하시죠. 놀라면서.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리면은 자기를 협소하게 만들고 편협하게 만들고 편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한쪽만 보고 전체를 볼 수 못하는 그러한 지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마음의 창으로서 눈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깨닫고 그러거든요. 눈이라는 창을 들어와서 이게 프레임이라는 건 바라보는 마음의 틀이에요. 창틀. 우리가 사진 저기를 일본말로 그런 게 악구라고 그러죠. 틀 사진 거기에다 이제 틀에다 넣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사진을 오래 모시고 정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틀이 안 맞으면 비틀어지고 저기에서 온전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목수의 모습만을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프레임에 갇힌 그런 잘못된 프레임에, 고정관념이란 프레임에 갇혀서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께 대해서 예언된 것이 구약의 한 35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구약을 잘 알았으면 예수님이 하는 여러 가지 행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절름 발을 고치고 또 나병 환자를 고치고 죽은 이를 살리고 가난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못 믿게 해서 내가 하는 행위를 봐서 나를 믿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그거를 과소평가해버리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안목이 없어요. 그 고정관념에 갇혀서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이 사로잡혀 가지고 갇혀서 오류를 범하고 맙니다. 진짜 예수님 메시아를,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교리를 배웠다는가, 60년 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가졌던 그런 프레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안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 틀, 그 뭐야, 고행을 하고 단식을 하고 희생을 하고 고통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무엇을 몇 번 해야 한다 그러고, 기도문이라는 교회가 만들어진 그 기도문만을 애우고 그것을 마치 주문을 애우듯이 하고 자유 기도를 할지 몰라요. 근데 사람은 여러 가지 그 유전자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그러면 개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개성을 통해서 내가 그 환경과 문화와 DNA와 이제 그 성격과 뭐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식별을 하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육안이 있고 심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고 육체의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영안이 있는데 영안이 뜨여진단 말이에요. 영안이 뜨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프레임을 가져야, 영적인 프레임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요사이는 그 심리학과 영성신학을 통합하는 학문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 심리학이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프레임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잘못된 고정관념에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구교우들은 말이죠, 신익 교우들을 보면 짜증을 내요. 저게 아닌데, 자기들이 고정관념으로 배웠던 교리 지식. 그때는 뭐 복음, 옛날에 내가 영세할 때만 해도 성경이 번역된 게 없었어요. 1969년에 세례를 받았는데, 근데 저는 다행히 이제 개신교에서 개종했기 때문에 성서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210문답쯤인가요? 이것을 애워서 그 영세를 하고, 잘못 애우면 퇴짜 받고 영세를 못 받아요. 그런 게 고정관념이라는, 애워서 그 옛날의 교리의 고정관념에 사람을 가둬버려서 그 틀 안에서 마치 그 빵을 만들 때 그 빵을 틀 속에 집어넣으면 똑같이 튀겨내는 그러한 신자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뭐 잘못됐어요. 죄송해요. 시계가 시원찮아요. 그래서 그 잘못된 고정관념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고 어둠의 그림자에 가리워져서 영원한 생명이신 분을 영접하지 못했단 말이죠.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이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분이 나타나셨고 고향에 오셨는데, 금의 환영을 하고 그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영접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소위 보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신학을 배우고, 내가 1961년도에 신학교 들어가서 우리 신학교는 8년을 했거든요. 라틴어 1년 하고 라틴 말로 3년 강의를 받고 4년 동안 영어로 이제 그 교수들이 없어서 예수의 교수들이 와서 가르쳤는데, 8년을 공부했는데 솔직히 말하죠, 본당에 나와서
그 공부에 아주 그렇게 피땀 흘려서 공부했던 공책을 참고 삼아서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어요. 열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적용이 안 돼요. 물론 기본적인 그 틀은 마련했겠죠. 그러나 그 틀이 너무 고정관념으로 변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 뭐 철학을 가르치고, 철학도요 스콜라 철학이고 그 옛날 중세기 철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 신학도 뭐 땅그레라 해갖고 뭐 그 아주 틀에 박힌 그 사변적인 학문이에요. 사변적이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것만, 개념적인 것만 차 있어요. 그것이 내 가슴에 내려와서 녹아 흘러서 내 삶 안에 퍼지들 못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세파른 신부가 본당에 나와서 인간관계론도 배우고 사회학도 좀 배우고 그래야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사회를 세속 속에서 우리가 세속을 변화시켜야 하니까요. 그러고 뭐 그런 것도 좀 배워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을 찾아가서 그 사회학도 좀 배우고, 또 서강대학교 와서 거기에 이제 우리 학생들을 철학과 교수들이 없어고 내 부대 때 그 서강대학 서울로 올라가서 거기서 철학과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이탁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때 내가 이제 그 신학생들 기숙사 사감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청각을 많이 들었죠. 경영학도 배우고, 또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180시간인가 배우고요. 그래서 노동 3법이라든가 이런 것,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보수자, 이번에 내가 가톨릭 신문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시노달리타스 이제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핵심들 사상들을 반대하는 추기경 보수주의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인도의 어느 교구는 지금도 바티칸 공회에서 결정했던 이게 절로 벽을 보고 사제가 미사를, 근데 지금은 이제 백성과 더불어 함께 식탁에 어울리듯이 이렇게 백성들을 보고 미사를, 지금도 벽을 보고 미사를 드린답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옛날 같은 파문 조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추기경님들도 심지어 지금 현 교황님께서 뽑으신 추기경마저도, 추기경들 중에도 이게 시노달리터스 정신을, 개혁 정신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러니까 도중에 현 교황님이 돌아가시면 시노달리터스가 잘 이루어질지 의심스럽고, 내가 또 우려하는 거는 사제 중심주의가 깨트려지지 않으면, 그런 고정관념들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시노달리타스가 적어도 지금 현재 수준으로 개혁되지 않고 그 프레임들을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실패하리라고 생각해요. 바티칸 제2차 공회가 끝났어도 그거를 수용하지 못하고 지금도 옛날 저게 갇혀 있거든요. 심지어 성령론도 없었다니까, 우리가 배우지를 못했다니까, 신학교에서. 그리고 성령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이끌림을 받는데 그것마저도 안 가르쳤다고 그랬대. 이제 그 바티칸 제2차 공회를 하는 도중이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배우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고정관념의 프레임에 그 장애물 때문에 아무런 기적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고향에 가서도. 그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옛날 목수의 예수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적.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단초예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에서 그 말하는 6장에서 말하는 묘사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믿음이 없는 어둠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는 이미 만들어진 고정관념의 프레임을 깨트려야 해요. 내가 새 속에 물들어서 세례받기 전에 짜여진 고정관념이라는 프레임, 마음의 창문을 깨트리고 새로운 프레임으로 틀을 짜서 복음의 정신과 복음의 빛으로 그 빛을 받아서 마음의 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가져야 하는데, 사실상 그 예수님께서는 그 첫 번째 그 메시지가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거든요.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복음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복음화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많은 신자들이. 그리고 교리책만 봐서 그 사변적인 개념과 저기에 갇혀 있어요. 이걸 깨트리고 과감하게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듣고 그거를 이제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우리가 실천에 옮길 때, 그 인내심을 가지고 옮길 때 성령의 열매가 맺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답답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 오늘 수요일이라면 3일 전에, 2일 전에 선포된 지음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몇 단어가 살아 있습니까? 전체적인 아우타라인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일주일 내내 내가 되새김질하고 또 그 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서 이내는 밤새껏 떠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요새 늙어서 그런 병이 생겼어요. 새벽에 뭐 4시 5시 깨워지면 하나님 말씀 어제 애웠던 것을 다시 못 애우면 다시 떠들어보고 애우고 그런 그 좋은 복음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게 포스트잇에 내 이제 책상 앞에 심지어 변소에까지 이렇게 붙여놓고 매일 애우고, 그 복음의 힘과 능력으로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고 그러세요. 능력이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풍부한 생명력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디모데 3장 16절에 말하거든요. 그래서 쌍날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은 성령의 쌍날칼이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그 저기를 도려내고 새롭게 수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이게 고정관념이 틀을 깨야지, 그러지 않으면 장애물이 되고 이연물이 됩니다. 예컨대 본당에서 봉사하는 여유가 있거나 열심한 신자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트려야 해요. 어떤 사람은 한 심신단체에 빠져서 그것이 전부이냐, 편합적으로 그 신심만 매달려서도 안 돼요. 그것이 자질치 못하면 이단으로 흘러오르잖아요. 그 나주 율리아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 교회가 이것이 이단이다, 안 맞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찾아가고 뭐
모르게 신자들이 찾아간다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옛날 같으면 파문조치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이 신심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해요. 그것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해요. 성모 신심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돼요. 하나의 방법이요. 그리스도에 가는 방법이요. 주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쉽게 가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알기로 레지오 교본이 성서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바티칸 제2차 공예 정신의 문구가 별로 안 들어가서 거의 없어요. 편히 그 고정관념에 쌓여 있다고. 아일랜드의 그 평신도가 만든 저게인데, 군인처럼, 마리아의 군대라고, 레지오름이 군대라는 말이거든요. 군대에 그 저게를 적용해갖고 그냥, 보고하고 그대로 원치, 그래서 마치 계명처럼 그걸 바꾸어서, 성서 연구는 안 하고, 교본 연구를 발표하고 듣고 막 그러거든요. 교본은요, 다 정신이 복음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복음과 관계없는, 연결이 안 되는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돼요. 복음으로 비춰지는 것들이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권고하는데, 어떤 사제가 아무리 강론을 현혹되고 쏙쏙 들어가게 잘 하더라도 하느님의 복음 정신이 안 들어가면 그건 가짜예요. 하느님의 복음이 밑에 깔려야 하고, 얼개가 복음으로 져서 서론과 결론이 복음으로 맺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뽑은 목적이요. 마르코복음 3장 13절인가 그거 보면 제자들이라고 뽑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지 않으면 복음 선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라고 파견하시며,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교리를 믿으라, 신학을 믿으라, 뭐 그런 말을 안 하셨어요. 교회법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건 다 교회가 후천적으로 복음에서 이끌어내서 요약을 해놓은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한심스러워요. 아주 쉬운 것만 쫓아다니고 그냥 홀딱 반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쏙쏙 들어온다고 거기에 유혹당하고, 이거 잘못하면요 사이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교구 어떤 신부 나가서 사이비 종교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 말만 듣고 복음 정신이 없는 그런 사제를 추앙하고 따르다가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암이 걸렸는데도 병원에 못 가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썽이 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몇 채고 어떤 할머니가 몇백을 줘가지고 뭐 아파트가 몇 채고 그런다고 그래요. 아파트가 뭐 30채라나? 근데 강원도 어디서 살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도 그 추종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연약한 나를 통해서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당신의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해요.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잘 나간 사람만이 하느님의 일을 해서 봉사하고 그것이 하는 게 제물로 바쳐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도 사소하고 자기의 일상의 삶을,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사제직, 왕직, 예언직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도 사제예요. 미사를 드리고 가면 내가 세례 때 받은 사제 직분, 참여 사제직이라고요. 그리고 직무사제,
직무사제직과 그 참여사제직이 합쳐져서 개인이 받은 그 사제 직분을 가지고 나의 일주일의 삶들을 봉사해서 그걸 예물로 하나님께 바치러 가면 그걸 모아져서 그 직무사제직과 그 참여사제직이 더불어서 미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사도 그러니까 그냥 건성으로 그냥 가서 그 시간만 때우고 오면 되겠다고 그러죠. 미사 때 보면 자꾸 그 강론이 좀 길어지고 미사가 길어지면 시계를 보고 야단이에요. 이게 뭐 세상 일 때문에 쫓겨서 그냥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 있고 미사에는 정신이 없어요. 미사는요, 그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천상 잔치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몸을 모시는 성령을 모시는 어째요? 성령을 예수님의 성체를 모시는 저게요. 그 지난번에 저게든가요? 그 회당장의 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라고 와서 좀 도와주세요. 가는 길에 하열 12회 동안 혈류혈을 저희가 제사를 다 당진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옷자락에 손을 대세요. 군중이 그 많은 가운데.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댔냐 그러니까 이 많은 군중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쑥스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의 속을 깨뜨려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따라 편안히 가거라 이렇게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바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부장의 믿음이 딸을 기적을 일으켜서 살려내고 죽은 딸을 또 그 혈류혈을 12년 당한 그 부인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 병이 고쳐질. 근데 하물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기적이 일어나서 자기가 치유됐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제 우리는 성체를 받아서 손으로 만지고 그것을 먹어서 내가 어떤 것을 먹는다는 것은 그 먹는 음식이 내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 폐와 살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일치됨으로 하나님의 성부 성자와 완전히 일치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 엄청난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미사,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지엄한 말씀이 선포되는 왕의 어명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천상천하의 만물의 연장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신 창조주의 어미한 말씀이 하느님 말씀이 창조를 일으켰잖아요. 사람을 모든 그 창조물을 그 하느님 말씀이 지금 섭리로 세상에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느님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었던 피조물을 만들었던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예수님이 됐다. 하느님 말씀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에 그 하느님 말씀을 내가 영하게 되면 예수님을 영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도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내가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서를 그 등한시해 갖고는 우리가 영성과 저게가 성장하죠.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이게 잘못된 우리가 이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아 도대체가. 장애물이 돼갖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는 이미 만들어진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려 버리고 새로운 프레임을 가진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서적인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성령의 빛과 인도하심과 또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통해서 바라보는 새로운 창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롭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세례 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열심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버리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려면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리고 그래야 사람을 온전히 제대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를 나를 내어주면서 참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성숙한 인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닮아가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성장을 멈춰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사학을 배울 때 칠판에다 외국 예수의 교수님이 The more human is the more divine 그러고 써놓더라고요. 그 말은 뭐래? 보다 더 인간다울 때 보다 신적이 된다. 하느님적이 된다 그래요. 인간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느님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인간이 성숙 안 하고 하느님 모습으로 내가 닮아가고 성숙에 닮아가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는 본바탕이 성숙한 인간으로 변해야죠. 그래야 하는가에 올바른 관계를 맺고 친교를 맺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신앙의 고정관념도 위험하다. 편견과 저게도 위험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한 생각을 해야만이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요. 한 5분 남았는데 그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느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생각, 내가 미소한 일상의 삶들을 하느님께 이생의 제물로 제사 드리는 사제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런 마음으로 가서 나도 사제로서 본당 사제와 같이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도 그런 저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 일주일의 삶을 몰아서 하는 게 부족한 삶이지만 이 삶을 죄 있으면 받아주시고 사해 주시고 또 보다 더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프레임을 가지고 하느님을 담아낼 수 있도록 빕니다.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또한 기도는 큰 일이 있을 때만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한다는 고정관념. 기도는 일상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큰일일 때 하는 게 막 빌고 안 들어주면 하나님을 그것도 안 들어주면 하나님께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 버리는. 그리고 겸손한 마음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미카서 6장 4절 7절에 6절에 말하죠.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뭐 번제물을 바치고 그 순양들을 뭐 1000마리 바치고 그 소의 뭐 피를 강물처럼 바치고 맏자식까지 바치고 그런 것이 아니도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지키며 겸손한 마음으로 야외 너의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초 1분이라도 하루의 일상의 삶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 그 동행한다는 여정이 회개와 복음을 믿으러 가는 여정이고, 그 복음을 생활로 실천하고 실현내는 여정이고, 회개하는 여정이고, 영생의 길로 가는 인생 여정이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기도를 바치면서 오늘 하루 내 인생 여정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건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실천하고 하는 게 참여와 영광과 감사와 흠숭과 깨달음 하루가 되도록 이 저를 봉헌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롭게 대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생활을 해야 해요. 이제까지 스스로 정해놓은 기도의 틀이라든가 신앙생활의 틀을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로 짜야 해요. 전에 것을 부숴버리고. 그래서 고정관념의 프레임을 벗어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새롭게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써 내 영성 생활이 시작되고 그 성령의 이끄심에 발맞추어 걸어가는 인생 여정이 되어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된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와 이게 꺼져버렸네. 엄청 더웠더니. 영국의 옛날 탕왕이 자기 세수 때여서 일일신하고 우일일신하라.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세수를 하면서 세수 그 대야 밑에다가 그 말을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또한 더 새로워져라 그러고 이렇게 대야에다 세수를 하면서 자기 얼굴을 깨끗이 씻고 자기 눈을 깨끗이 씻어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인이 아닌 그 왕이 그랬다면 얼마나 위대한 왕이 됐겠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아주 새로 써붙여 매일매일 새로 낡은 것은 지나가지고 새롭게 되라고 이렇게 써놔야겠어요. 우리의 육체도 세포가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죽고 살아나고 그래요. 새로 살아나고. 위장이나 내장의 상피, 피부에 제일 저기는 5일 동안에 한 번 바꿔진답니다. 그 세포가. 그러니까 5일 동안을 잘, 술도 안 먹고, 뭐 자극적이도 않고, 부드럽게 먹고, 저는 아침에는 과일을 먹거든요. 과일이 소화는 제일 잘 되고, 소화 효소가 많아서 30분 안에 소화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4시부터 오전 12시까지는 소화해서 몸을 비우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병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아프면 아무것도 안 먹고 굴 속에서 속을 비워버리잖아요. 그러면 낫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뼈는 7년인가 이제 학설이 다르지만 7년 만에 새롭게 완전히 세포가 뼈 세포가 바꿔져서 새롭게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내 몸도 시시각각으로 1초 1초 많은 수억 개 세포들이 죽고 또 새롭게 살아나야 내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가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말할 때만 그때뿐인가. 여기까지 합시다. 고정관념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장애물이라는 사실, 이건 심리적인 병리현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내가 명함 같은 것을
한 거의 500, 600, 700, 800장을 돌렸는데 나는 내가 원고대로 영성의 샘물이라고 했는 줄 알았는데 출판사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생명의 샘물이라고 고쳐버렸어요. 그래갖고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그 명함을 영성이라고 고쳐야 할 거예요. 영성의 샘물이라고. 그래서 그 출판사에 저게 했대. 이거는 기관 같으면 고발을 해요. 3년 동안 이걸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안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그걸 생명의 샘물이라고 쳐봐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뻔뻔스럽게 잘못했다고 하면 아무런 조처를 안 내줘요. 이게 참 원통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까지 할지 몰라도 많은 그 구독자와 좋아를 좀 눌러줘야 그 생판으로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요. 구독자가 많고 좋아요가 많으면 호기심 안에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 손가락 1초도 안 걸려. 딱 누르면 좋아요 누를 수 있을 텐데 뭐 10명, 7명 이렇게 얘기하는 댓글도 뭐 10명도 안 돼요. 이렇게 성의 없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좀 이렇게 피드백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만남이라는 거, 이 시간을 내서 만남이라는 것은 올곧게 만나야 하거든요. 만남이 되도록. 그렇게 관계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친교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하느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성숙하고 그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들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은총 안에 말씀 안에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